2015년 우리 교회 표가 있습니다. 말씀을 하나 되면 참 좋은 교회. 우리 한번 같이 저희들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하나님 참 좋은 교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이 중요합니다. 참 길게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시작. 말씀으로 하나 되는 참 좋은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우리의 신분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 방황하는 세대들에게 우리가 무엇에 열광해야 되는지 가르쳐 줘야 됩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이들에게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그 길이 아닙니다. 그 길로 가면 죽습니다.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차가 갖고 계신 분들은 다 내비게이션을 달고 계십니다.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좋은 점은 모르는 길을 안내준다는 것이죠. 예, 가끔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가 무엇에 열광해야 합니까? 우리가 말씀에 열광하는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진리를 경험한 우리가 말씀에서 배운 대로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이 길로 가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기본, 신앙의 핵심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다루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인데요. 성경을 깊이 묵상한 사람이든 신학자든 설교가든 하나같이 동일하게 로마서는 죽은 영혼과 교회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라고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로마서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쓰여져서요, 로마에게 전해졌을 때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로마가 바뀌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이 로마서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성 어거스틴은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말씀에 감동을 받아 회심하고요,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위대한 주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선봉주자인 이 마틴 루터도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하여 종교개혁을 일으킨 힘의 원동력이 바로 이 로마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루터의 삶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요,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을 쓴 이 존 버년이라는 분은 베드포드 감옥에서요,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철로역정의 환상을 보고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로마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 가운데서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요, 그들이 꿈을 꾸고요, 우리 신앙이 회복되고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나라 이민족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요, 1장 1절에서 자신의 신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분의 첫 번째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동일하게 우리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됩니다. 여기에 쓰인 종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에 찾아보니까 둘러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노예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나 강제적인 소유가 아니라요, 내가 원해서 종이 된 노예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종으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꺼이 예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결정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제적으로 나를 종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그분이 너무 좋아서, 그분이 너무 감사해서, 그분의 삶을 너무 닮아가고 싶어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영원히 그분 밑에서 내가 일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분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다른 말로요, 사랑으로 매일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사랑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다들 결혼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노예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요, 그 사람이 원하는 일하면 무엇이든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노예가 되는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여자가요, 길거리에서 나를 사랑한다고 좀 얘기 좀 해줘. 그러면요, 창피한 게 없어요. 그 여인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했습니다. 제가 종로상가에서 아내를 사랑한다고 10번 했던 것 같아요. 지금 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그때는 콩깍지가 씌어서. 저는 그게 회복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네, 우리 남성 여러분, 이게 회복돼야 돼요. 말씀을 읽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이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때는 됐는데 지금 안 된다는 얘기는 내 마음이 달라졌다는 뜻이죠. 내가 잘못된 거예요. 아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비웃어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자신의 의지를 상실하게 돼요.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젊은이들은요, 내일이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전화 한 통면 빨리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시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여인만이 내 눈에 보이는 것이죠. 왜요? 이 사랑의 종된 관계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소원하는 감격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만 해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의지와 권리를 포기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한 서신은 오후증 서신 중에 이 로마서와 빌립보서가 있습니다. 바울이 오후증 서신을 통하여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이 감옥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과연 이런 고백이 있을까? 그분의 종으로 살아가겠다고 헌신된 마음이 지금 있을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에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는 자유함이 없었죠. 기쁨도 없었고요.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또한 부활하심으로 종의 멍에를 벗겨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에게 매이는 종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지금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어 있습니까? 세상의 죄악된 것들, 세상의 쾌락에 나의 주인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유행에 나의 삶은 우선권이 되어 있지는 않냔 말이죠. 우리 안에 종의 신분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행의 노예로 살아가고요. 돈의 노예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에 미쳐가지고요. 일의 노예가 되고요. 젊은이들은 공부의 노예가 되고요. 우리 부모님들은 너무도 안타깝게 자식들에게 매달려서 자식들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죄송하지만 소망이 없습니다. 기쁨도 없고요. 거기는 자유함도 없으면 깨달아야 합니다. 거기는 힘들고 지치고 상한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길 결정한다면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종이 되면요, 바울처럼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뻐 춤추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인 주인 되시는 그분과 함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원하신다면 오늘 주님의 종이 되기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곁을 떠나지 마십시오. 절대. 나는 세상 유혹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라고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나는 당신의 종으로 남겠습니다라고 여러분 신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란 뜻이 무엇입니까? 사도는요, 사명감을 가지고 파견된 특사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사관이죠. 그런 직분이에요. 한 나라의 대표에서 외교관으로 가는 사람을 대사관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명을 가지고 특사로 가는 사람이 바로 사도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우리는 단순한 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도들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요, 이 시대의 사도들이라고 좀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라는 호칭은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를 지칭한 예수님과 함께 공생공락했던 사람들,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께 배웠던 제자들에게 사용됐던 유일한 호칭이었습니다. 이 사도라는 단어는.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냈던 적이 없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당신을 소개할 때 나는 사도라는 거예요. 왜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이에 대한 바울은 고린도서 9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자기는 사도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왜 이 시대 사람들이 왜 방황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명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비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환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미지근한 거예요. 주님은 오늘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뜨겁든지 타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해야 됩니다. 주님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미지근한 거예요. 찬양할 때도 박수를 칠 때도 힘있게 찬양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를 할 때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왜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니까.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에게 앞에서도 담당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이 아름다워야 돼요. 그래야 그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변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던 그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주님을 믿는 자들 죽이려고 찾아다녔던 그가 오히려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받는 사도로 변하게 된 계기가 뭔지 아세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돈이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경험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명예가 없어도요, 사업이 망해도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흥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우리의 생명과 바꾸셨겠습니까? 여러분, 종은 내가 선택하는 거지만 사도는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보자 하는 열망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요, 나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지만 내 안에 기쁨이 없고요, 나의 삶이 메마르고요, 황폐한 이유는 무엇일까? 주님을 만난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요, 찬양만 불러도 눈물이 뚝뚝 떨어져서 감당하지 못했는데, 너무 신기한 것은요, 어떤 한 가지 공부를 10년 하면 박사가 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이상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을 만난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날마다 만나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친구 한 명 봤습니다. 예전 교회에 있는데요,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울고 있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1년밖에 안 됐는데, 물어봤어요. 너 왜 우니? 딱 한마디였습니다. 전도사님 오늘 예배 가운데 저는 은혜를 못 받아서 너무 속상해서 울고 있어요. 그랬어요. 중학교 2학년짜리.
교회 나온 지 1년밖에 안 된 친구.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저는 그 친구의 신앙과도 못하더라고요. 부끄러웠습니다. 그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내가 회복돼야 되는구나. 내가 미안하겠습니다. 내가 너무 미안하다. 전도사님 말씀을 더 다시 준비할게. 정말 내가 부끄럽구나.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사라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만났던 감격,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했던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한 번만 만나서는 안 돼요. 날마다 만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성전에서 선포되어지는 예배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새로운 은혜를 준비하고 있지만 문제는요, 나의 마음이 주님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주님을 다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감격, 그 눈물,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도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랬는데요. 우리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택정함을 입었다는 단어의 뭔 뜻은요, 헬라어로 아포리조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따로 구분되었다는 뜻이에요. 따로 구분되었다.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왕따입니다. 왕따. 왕 대신 하나님을 위해 따로 분리된 백성. 그래서 왕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요. 이것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이자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유한겔리온 그래가지고요, 영어로는 굿 뉴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기쁜 소식을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이 있든지 세상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알리는 것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쁜 소식을 갖고 계십니까? 예, 이 성전을 나가시면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또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면, 기도하면 기쁨이 있는 겁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 예, 노래를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성악가가 안 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마음으로, 내 영어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특성하시는데, 저희 아버지도 장로인데요, 너무 장로님들이 존경스러워요. 왠지 아세요? 묻어나오는 신앙에 연륜이 있어요.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왜요? 교회를 수고하고 애쓰고, 우리 항종직,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쓸고 닦고 다 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제가 그렇게 복 받았거든요. 부모님이 수고하고 애쓰니까는요, 저희 아버지 국민학교도 못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전도왕이셨어요. 아멘을 안 해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증인이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제가 청년 시절에 저희 모교회 소년부 전도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고요. 신학을 하게 됐어요. 우리 목사님 얼마나 성품이 좋았는지. 저는 맨날 목사님, 지금 생각해보니까 사모님도 힘드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집에까지 찾아가서 잤거든요. 신혼이었어요, 그때요. 그때 몰랐어요, 제가. 제가 결혼하고 나니까 제가 눈치가 없었어요. 정말 눈치가 없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한 영혼을 살아가는 것을 제가 통해서 지금도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아, 맞다. 이거구나. 이 길이 정말 행복한 길이구나. 그래서 이 길을 가게 되었어요. 왜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저에게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을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거죠. 저희 아버지를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분을 끌어갔던 그 하나님, 그 인생을 책임져 주셨던 하나님,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돼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으면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친구 때문에요, 부모님 때문에, 진로 문제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혼자 속 썩지 마세요. 예수님 계시잖아요.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예수님께 나오세요. 예수님 앞에 고개 숙이세요. 그리고요, 예수님께
나오시고 그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 내가 만났던 주님에 대한 감격을 그분들에게 생생하게 라이브로 전해주세요. 그럼 그들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길 정말 소원해요. 복음의 감격을 전해야 하고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일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부르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시를 왜 세워주시는 거예요? 너만 천국 오지 말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너만 잘 먹고 살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너만 이 기쁨을 누리지 말라고 이야기하세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믿는 이웃에게, 안 믿는 이웃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라고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 눈물 흘리고 무릎 꿇었던 적은 언제였습니까? 오늘 우리는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만나기 정말 소원합니다. 그리고요, 이 송성 일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들의 인생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요, 주님을 만난 감격이 있다면요, 그분의 종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복음을 위하여 택정받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친구들에게 밥 한 끼 사주는 건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난 감동을 회복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종이 되기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있게 선포하십시오. 그분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사랑하십니다. 그분께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의 신분은 세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십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따로 구분된 존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